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2021년 1월 31일 1월의 5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고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내오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또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엄청난 또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교회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고 또 그래서 참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암담한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TV만 보면 이 코로나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항상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저런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려 하면은 먼저 집사님이 이렇게 선수를 쳐서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또 남편은 잠잠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의 방역과 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답답하고 어렵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도 하여튼 간에 조심 잘해서 참으로 어려운 불상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또 이 실족하게 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고 대인관계에서 가족관계, 또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동료 직장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위치를 생각할 때 때로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편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나쁜 길로 나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교훈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조심하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조심하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원래 새나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미끼, 올가미, 함정을 파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여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팍 매가지고 던져서 죽게 하는, 사형을 시켜야 할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옛날에 방앗간에서 소나 말이나 나귀 등을 이용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 돌인데,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큰 죄를 지은 흉악범을 사형시킬 때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이 사형 제도가 바로 연자맷돌로 목에 매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서운 죄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누구를 실족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는 것도 큰 죄라고 강조하면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작은 자일까요? 작은 자는 소자라는 의미인데, 아직 크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낮은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큰 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큰 자이고 실족은 당한 사람은 작은 자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상대적이어서 어떤 때는 큰 자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작은 자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작을지라도 배우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객이나 외국인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목회자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내가 혹이라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조심하며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나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믿음의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 이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면 누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을 때 경고하라고 하신 것은 속히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눈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은 그로 하여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죄를 범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누구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고의적으로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말이 내 행동이 실족하게 했다면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경고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족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가 경고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아무리 잘 아는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올바른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 경고했다가는 다투게 되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지혜롭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 왕이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까지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경고하고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들도 누군가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될 때 이렇게 경고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중요한 예표로 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어. 이 암양 새끼를 같이 품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양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부잣집에 오자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다윗 왕은 화를 버럭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다윗 왕이 의로운 분노를 발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면전에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하며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이 죄, 참으로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를 범하였는데도 가만히 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십니다. 그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용서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죄를 짓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에 경고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으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오히려 짜증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찾아오지 말고 그냥 다시 죄나 짓지 말아라 말해줄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런 회개는 필요 없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서 찾아왔을 때 참으로 쉽게 용서해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횟수나 용서의 횟수나 회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훈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루에 7번만 짓겠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이며 회개만이 살 길이고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면에서 똑같은 인간입니다.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죄,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경우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받은 상처가 크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기 가족에게 나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원수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입만 뻥긋하면 죄를 지어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상대편도 괴로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결국 화목하게 지낼 수 없고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말하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서로 원망하고 미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죄와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혹이라도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와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여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볼 때 가만두지 아니하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용서를 받도록 저희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정말 저희는 인간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더 많이 있고 주여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경고받고 회개하여서 용서함으로 회복하고 참으로 참 진정한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